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전장인 24장에서 욥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죠.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욥은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열거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 또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죠. 얼핏 보면 지난 24장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평과 탄식의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의 고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언젠가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전반부에서는 욥의 탄식이 나타나지만 후반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욥기 25장 말씀은 욥기 가운데 가장 짧은 부분입니다. 불과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욥의 친구 빌닷은 전장에 나왔던 욥의 반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비천함과 낮음과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반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하늘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의 숫자들도 계수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운운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빛을 한번 비추시면 그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악함과 비천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은 단순히 보면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빌닷의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명확한 진리를 담고 있죠. 바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자신의 의를 인정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죠. 또한 5절을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기서 달과 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빌닷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달과 별, 다시 말하면 가장 만물 가운데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두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로 머물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죄악된 삶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더기와 벌레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아무리 욥이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가 여전히 하찮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5장에서 빌닷이 언급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에 대한 그 언급은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의 발언 속에, 빌닷의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빌닷의 변론 역시 바람직한 말, 바람직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빌닷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편협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욥을 정죄하려는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26장을 보면요, 그러한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욥은 26장에서 반어법이나 비유법 등의 그런 수사법을 통해서 자신의 항변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을 보면 욥은 빌닷의 변론이 지극히 피상적이었고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말하죠. 욥은 앞서 나왔던 빌닷의 변론이 상당히 무익했고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의 변론이 상당히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은 열심히 자신의 말을 변론했지만 욥의 문제와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그러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 역시 오히려 편협한 논리와 비난, 그리고 정죄만을 일삼음으로써 욥에게 더 깊은 고통과 혼란만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계속해서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자란 과연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전 설교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다면 맹목적인 지적이나 가르침을 그 이웃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된 충고를, 따뜻한 마음이 전제된 충고를 그 이웃과 성도에게 건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참된 위로자의 자세는 또 한 가지 신중함입니다. 왜냐하면 빌닷과 같이 나 스스로 가지는 어떠한 힘이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섣부른 도움을 주려 하다 보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당한 혼란을, 복잡한 심경을 건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으며 그 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은 신중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말은 잠시 내려놓고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전제할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건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서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욥은 이제는 빌닷을 능가하는 안목과
더 넓은 관점으로 보다 더 깊고 풍성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빌닷은 다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욥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펼쳐놓습니다. 그렇게나마 자신의 바른 신앙의 지식과 경건함을 간접적으로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죠. 더욱이 욥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무한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인간이 그 어떠한 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은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지니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서 지금까지 사실 언급한 하나님의 권능은 실제로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지식을 표현한다 한들 그것은 한낱 한 사람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깨달음과 알매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 또한 인간의 제한적인 편협한 사고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어도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난 25장에서 빌닷의 변론이 또 한 차례 욥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요동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욥은 오늘 26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빌닷의 말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탄식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욥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암과 깨달음이 결국 욥의 삶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편협한 사고 속에 갇힐 정도의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일 욥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욥에게 휘몰아치는 세 친구들의 날선 판단과 정죄, 비난 때문에 욥의 마음도 무섭게 요동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을, 그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첫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한 능력과 권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힘이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욥을 향했던 세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의 시선들이 욥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삶,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